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1절 본문으로 안식 후 첫날의 기적, 안식 후 첫날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무덤가 하면 우리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많죠. 무덤가, 무덤 그러면 두려움이, 무서움을 주는 그러한 막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전설의 고향 이런 드라마를 봐도 무덤가는 좋은 곳이 아닌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서 3일 동안 계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3일 동안 계신 곳이 무덤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렇게 세 사람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일찍이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가로 가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이른 아침에 일찍 무덤가를 찾아가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그 무덤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를 위하여 준비한 큰 무덤이었습니다. 규모가 꽤 큰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이제 큰 돌이 무덤의 입구를 막고 있었는데 여자들이 그 무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아져 있는 그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 돌을 굴려낸 것도, 굴려내야 되는 것도 여인들에게는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세 분의 여성들이 고민하면서 누가 무덤을 예수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무덤을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민하면서 세 분의 여인들이 이제 미리 준비하여 두었던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사 지내신 후 이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공개되지 않는 곳에서 제자들이, 여인들이 슬퍼하면서 울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죽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애통하며 낙담하고 있을 때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감격하며 돌아간 마리아가 예수와 함께 슬퍼하고 울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자신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전하여 주지만 그들의 반응은 믿지 않아요. 10절과 11절을 보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구하며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지금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울고 있는 여자들은, 사람들은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말하는데 믿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죠.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절입니다. 이제 다리오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120명의 방백을 다스리던 3명의 총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3분의 총리 중에 한 분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리오 왕이 이 3분 가운데서, 3분의 총리 가운데서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 가운데서도 뛰어난 다니엘을 이제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사랑을 받는 다니엘을 시기하는 총리와 방백들이 다니엘을 고소하려고 틈을 엿보게 되었는데,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이스라엘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을 알고 왕에게 건의하기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넣기로 이제 왕에게 건의하고 왕이 어인을 찍었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제가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왕 외에 어느 신에게도 구하면 기도하면 이제 사자굴에 넣는다는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였다라고 다니엘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졌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사자굴의 고난은 우연히 다가온 고난이 아닙니다. 예견된 고난입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신에게도 기도하면 구하면 사자굴에 넣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방향으로 기도를 하였던 다니엘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슬며시 숨어서 기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다니엘은 창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기도하였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고난은 예견된 고난 알면서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갈 때 내가 기도를 할 때에 어떠한 어려움이 올 것을 알고도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그곳으로 예수님은 나아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네로라 하시니라. 그를 받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다.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도 있었는데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나사렛 예수를 찾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가 나사렛 예수다 당당하게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넣은 후 다리오 왕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안타까워하고 이제 이른 아침 일찍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왕은 슬퍼하면서 소리질러 다니엘의 안부를 물어봅니다. 다니엘서 6장 20절요. 다니엘의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사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들을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니엘을 향한 그 불타는 신뢰와 애정,
가지고 다리오 왕이 이제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에 일찍이 사자굴로 급히 달려가게 한 일. 다니엘이 안타까워서 이제 다리오 왕이 사자굴로 가까이 새벽이 일찍이 다가간 일. 또 주님 무덤에 이제 세 여인이 주님이 돌아가신 것이 안타까워서 새벽이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이제 세 분의 여성들이 무덤으로 달려가는 일 비슷합니다. 안타까워서. 그런데 무덤에 도착해 보니 이 세 분의 여자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누가 무덤문을 굴려줄까?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문이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흰 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다가 여자들에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요.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여기 계시지 않는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가서 전하라.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전하라,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 엄청난 사실에 놀란 세 사람의 여자들은 정신이었습니다. 너무 놀라고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기쁘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였다고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9절.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 후 첫날 주일입니다. 이른 아침 살아나시고 이제 제일 먼저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에게 먼저 보여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여 새벽에 일찍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무덤가에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의 살아나신 모습을, 처음 살아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습니다. 베드로보다 더 일찍 만났습니다. 11 제자보다 더 일찍 만났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가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가 예수님이 나타나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냥 평범한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의 주목받을 만한 어떠한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떠한 명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평범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와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주님의 은혜는 알고 보면 언제나 일방적이고 편파적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 정신이 들어왔습니다. 슬퍼하며 울고 있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달려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웬일입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내가 만났다 하는 말하는데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70인의 제자 중 두 사람인 줄로 생각합니다.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나서 하루 종일 이야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탁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려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슬퍼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우리 두 사람이 주님을 만났다고, 집에서 대접하고 식사하였다고 말하지만 그 엠마오의 두 제자들, 그들의 말도 믿지 않더라. 12절 13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사람입니다, 걸어서 시골로 내려갈 때, 엠마오를 시골로 표현한 거죠.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들었지만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는 아멘입니다. 들었으면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들었으면 이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믿지 않아요. 말씀을 전했는데 믿지 않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헤롯 왕에게 잡혔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나면 처형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합니다. 6월절 후에 끌어내어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했는데 이제 베드로도 헤롯 왕에 의하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칼로 이제 처형당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힘을 다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미 야고보 사도가 순교했어요. 그리고 온 백성들이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환영했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지나면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을 때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자고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옆구리를 쳤다고 나옵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감옥문이 척척 열립니다. 이제 베드로가 천사들에게 이끌려 감옥을 나오고 헤롯의 손에 건져주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다가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으로 다가갑니다. 문을 밖에서 두드릴 때 로데라는 작은 아이가 와서 베드로의 음성인 것을 알고 문을 열지 못하고 안에 들어가서 베드로 사도가 밖에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돌아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 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아니 5절에 교회인들이 예루살렘 교회인들이 힘을 다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베드로가 나오기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천사들을 통하여 베드로가 나왔는데 성도들이 믿지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는 받은 줄로 믿읍시다. 베드로가 나왔는데 로데라는 아이가 베드로의 영상인 것을 알고 밖에 베드로 사도가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네가 미쳤구나. 아닙니다. 참말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니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교인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셨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말하는데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문 밖에 우리가 밤새도록 기도하던 베드로가 왔는데 왔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평소에 말씀 중심으로 산다고 하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이처럼 기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왔는데 믿지 않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는데도 믿지 않은 경우는 없지는 않은지 주님께서 울고 있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켜 주셨는데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 부활의 주님에 대한 기쁨은 없고 아직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내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무리 말해도 증거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정작 믿어야 할 제자들이 믿지 않고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들이 베드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어야 할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믿지 않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정작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그래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고향 갈릴리로 제자들은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겠다 했을 때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함께 갈릴리로 가서 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까지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베드로를 만납니다. 이제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 우리 예수님 보시고 그 먼 곳까지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주님을 만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기 위함입니다. 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 제자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15절부터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가 주셨습니다. 만나 주셨습니다. 위로하고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되 습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겠어요. 신앙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슬퍼하며 때때로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습관적인 신앙, 습관적인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의 소식에 부정적인 믿지 못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되겠다는 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같이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는, 명예가 있었던 것도 아니요 높은 지위가 있었던 것도 아닌 일곱 귀신 쫓아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예수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말하여도 제자들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께서 먼저 만나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전해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활 후 첫 만남을 막달라 마리아를 택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요 은혜입니다. 베드로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을 만나준 것이 아니에요. 일곱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도 감사한데 평생 감격하며 살 일인데 부활 후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막달라 마리아 슬퍼하고 있는, 제자들은 슬퍼하고 있었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이제 살로메는 아침에 일찍 부활의 주님, 죽어 돌아가신 그님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새벽 아침 일찍 부활의 주님, 무덤에 있는 주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곳에서 무덤 속에 있는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났다는 그 말을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다음 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았음이, 새 생명 얻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큰 은혜요 축복인데, 나만 구원받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나만 예수님 믿고 교회 생활하다가 신앙생활하다가 나만 천국 가서는 안 되겠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는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가정에 일가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내가 그냥 두어서는 안 되죠. 부활의 예수님, 나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그분을 소개하여 그분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도록,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그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물이 떠내려간 그분 그냥 두어서는 안 되잖아요. 생명줄 던져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먼저 믿는 자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해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 가정에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서 분명히 안 믿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분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십시오. 예수님 믿어야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
예수 내 구주 되었다는 그 사실을 담대히 담대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찬송가 539장을 하나님 올려드리겠습니다.